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하루는 가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아멘. 이 오늘 이 본문을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최근에 그 마커스 목요 찬양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2월 29일 날 목요일 같은 경우는 옛날 코로나 전에 그 마커스의 청년들이 막 몰려올 때 그것이 다시 회복될 만큼 많이 몰려온 이제 그런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와 다시 청년들이 이렇게 오면서 완전히 회복됐구나라고 이제 말을 많은 사람들이 하기도 하고 실제 보는 현상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제가 받은 마음은 이겁니다. 이게 과연 회복된 것일까? 우리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언제 이렇게 반짝하고 신앙이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올라가는 기점이 회복된 겁니까? 물론 그 순간은 그 전에 비해서 회복됐다 할 수 있지만 신앙은 그렇게 한번 올라갈 때를 기점으로 해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삶이라는 것은 꾸준해야 되는 겁니다. 과연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과연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꾸준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이 한 구절이 제 성경의 말씀이 제 안에 묵상되기 시작해서 그거를 지난주 마커스도 좀 나눴고 오늘 이 시간에도 제가 주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는 그 묵상의 마음을 갖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이 본문을 정한 겁니다. 저에게는 훌륭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많지만 훌륭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특히 남자로서 훌륭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있냐면 이런 겁니다. 길을 갈 때 모르면 잘 물어봅니다. 남자들 대부분 잘 안 물어봐요. 그냥 대부분 이렇게 모르면 지가 가려고 애쓰다가 꼭 헤매고 그 헤맨 거를 꼭 옆에 있는 아내나 다른 사람한테 자존심을 부려요. 근데 저에게는 그런 자존심이란 없습니다. 저는 모르면 빨리빨리 물어봅니다. 너무 심하게 많이 물어봐서 문제가 될 만큼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작년 때 어느 날 부모님이 사라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끼리 살아야 될 형편 속에 있다가 무너지니까 집을 이사했습니다. 집을 이사하면 해야 될 첫 번째가 뭐죠? 전입신고죠. 똑똑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한 우리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똑똑한 성도가 한 명밖에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다 처음 이사하면 뭐지? 뭘까? 저는 이 전입신고를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20살짜리밖에 안 됐으니까. 19살이죠. 19살. 20살. 몰랐어요. 그 대가를 어떻게 치렀냐면 저는 군대를 가기 전에 몸무게가 47kg였습니다. 2kg만 빼면 면제입니다. 그런데도 2kg를 안 뺐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말고도 다른 데 몸이 안 좋은 게 있어서 보통 서울에서 신검을 받으면 저는 면제될 확률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주소를 안 받고 살다 보는데 어느 날 집에를 들어갔는데 이제 형님하고 나하고 동생하고 셋이 사는 거죠. 그때 살고 있는데 방에 어떤 아저씨가 우리 방에 앉아서 담배를 이렇게 피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 방이 어떻게 생겼냐면 마루로 들어가서 문이 있지만 이 툇마루 쪽에도 문이 있어서 열어놓으면 밖에서 걸어오면서 보는 방 안까지 자리를 월세로 빌려서 살 때였습니다. 우리 형님이 빌린 거죠. 담배를 피우고 있는 어떤 아저씨가 깜짝 놀랐어요. 누구세요? 했더니 날 딱 보자마자 학생 이사를 가면 꼭 전입신고를 해. 그래. 신검을 갖고 왔는데 우리를 못 찾은 거예요. 석 달을 찾았대요. 이놈의 새끼 군대 안 가려고 도망 다닌 놈이구나. 그리고 집을 찾아왔는데 우리가 오기 전에 주인 아주머니를 통해서 우리의 삼형제의 그 현재된 삼형제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는지를 보고 듣게 된 거예요. 화를 못 내는 거예요. 죽여보려고 왔는데 지도 답답하니까 담배 피는 거죠. 죽일 수 없어. 근데 보니까 아무 해맑은 것도 청이 누구세요? 하는 순간에 얘를 딱 보는 순간에 얘가 뭘 알까 하는 표정이에요. 앉아놓고 어려운 건 알지만 이렇게 해야 문제가 없다.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대가가 뭐냐? 신검이 본적으로 나왔어요. 목포 3호면 지나가서. 신검을 받으러 가면 그때는 이제 방이라고 있었어요. 이게 면제, 방위, 현역이 이렇게 퍼센트가 있는 거예요. 신검 받을 때. 저는 서울에서 받으면 이 퍼센트가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 당시에 고등학교밖에 졸업을 못했고 몸이 아프고 여러 가지가 몸무게도 그러니까 거기 갔더니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 일어나 그랬더니 3분의 1이 다 나갔어요. 그 사람 그냥 그래서 초등학교가 졸업 안 한 거예요. 시골이니까. 중학교 또 3분의 1이 나갔어요. 고등학교는 학력이 되게 높은 거예요. 방위가 됐어요. 그것도 서울에서 했으면 기간이 맞아서 동사무소를 갈 텐데 서울보다 늦게 하는 바람에 다 동사무소가 배치된다면 그 유명한 폭동 진압부대로 방위는 자기 집 근처로 가는데 집 근처로 보낼 데가 없으니까 수방사 폭동 진압부대로 가서 충정 훈련, 폭동 진압 훈련을 뼈 빠지게 받았어요. 방위가 혹한기 훈련, 유격, 이게 말이 돼요? 저는 그 훈련 받으면서 제 정체성에 혼란이 왔어요. 나는 방인데. 난 동사를 팽굴렸는데 왜 현역도 안 가는 이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개고생을 했죠. 딱 그거 하나 몰랐는데 나에게 온 것은 단순하게 아니라 진짜 개고생을 했어요. 2년 가까이. 이런 고생을 한번 겪다 보면 이런 일이 생겨요. 어떤 일이 생길 때 습관적으로 생긴 게 있어요. 우리 아이들 때 제가 그래요. 뭐 이렇게 여행을 가거나 학교를 가거나 뭘 하거나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애들이 막 자기 머리로 생각하는 거 많죠. 그죠? 검색도 하죠. 이런 게 있대 이런 게 있대. 저는 아니에요. 저는 검색 끝에 꼭 하는 게 있어요. 그 학교에 확인했어? 그 병원에 확인했니? 물어봤니? 체크했니? 이게 제 습관적인 말이에요. 왜? 제가 검색했는데요. 우리 학교는 아닌데요. 끝이에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아닌데요? 아닌데요. 제가 며칠 전에 분명히 확인했는데요. 거기서 그렇게 저한테 알려줬는데요. 제 실수도 아닌데요. 그래서 바꿔준 적이 있어요. 제가 확인했어요. 이거 어떻게 책임지실래요? 정확한 곳에서 확인하는 것, 정확한 곳에서 체크하는 것이 저는 얼마나 내 인생에 중요한 거를 대가를 치며 배웠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되면 헤매면 내 머리로 가봤자 한 번 더 헤맨다요. 동네 사람들 물어봐요. 어디예요? 여기예요? 맞아요? 너무 조금 가서 물어보면 막 하죠. 정확하게 물어봐요. 정확하게. 계속 물어봐요. 확인해. 체크해. 아주 습관화가 돼 있어요. 그게 그다음부터 내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고난을 안 당하는 방법 중에 비법이 하나 돼 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다른 거 안 해요. 뭐 아빠 이렇대. 확인했니? 체크했니? 물어봤니? 정확하니? 거기서 나온 대답이니? 이게 정확하잖아요.
그잖아요. 최종 결정이 거기서 나와야 맞잖아요. 한번 우리 교회에서 이제 앉아 있다가 이사야 이제 목사가 이제 목사 될 때죠. 뭐 하다가 목사 되네. 뭐 하다가 그러면 목사 되면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설교하는 게 좋겠는데 앉아서 얘기했더니 이사야 목사가 벼랑간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결정된 거죠? 그래서 내가 이사야 목사를 보면서 내가 담임이야. 우리 교회에서 설교 누구누구 하는 건 다른 사람이야. 서 목사나 황 목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하면 너 지금 날 뭘로 생각하니? 그게 아니라 정신 못 차리구나 너. 내가 말한 게 결정이야. 이마 다음 주에 준비나 해.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이 말한 게 결정이에요. 왜 우리가 성경을 보는 줄 아세요? 왜 기도하는 줄 아세요? 도와달라고? 소원풀이 하라고? 말씀 읽고 위안 받으려고? 왜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줄 아세요? 왜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따라간 줄 아세요? 이 결정은 변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고 결정하신 거니까. 확인하는 거니까. 체크하는 거니까. 난 이런 줄 알았는데, 이게 복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그랬는데. 말씀을 본다는 것, 예배를 한다는 것, 주 앞에 나온다는 것은 그냥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것이 여러분이 막연하기라면 여러분의 인생이 막연한 만큼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렇게 말하죠. 왜 하나님 저를 돌리셨어요? 돌린 적 없는데. 네가 물어보지 않던데. 한 번만 물어보면 괜찮은 길을, 그걸 묻지 않아서 이상한 길을 갔잖아요. 한 번만 체크하면 될 거를 체크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실제로. 그죠? 이게 중요한 거 신앙은요. 말씀의 지식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결정이 이게 최종 결정이라 한다면 이 결정에 내가 마치고 확인하고 체크하는 게 신앙이죠. 50번 이상 기도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가 기자들이 물었잖아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5만 번 이상 기도응답을 받았습니까? 저에게는 비법이 있습니다. 어떤 비법? 저는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이 생각나면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를 먼저 말씀을 찾습니다. 어떤 때는 3일, 4일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나올 때 하나님, 이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주 앞에 기도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말씀에 대한 응답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신앙이죠. 내가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구하고 아무리 필요해도 내 중심에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를 묻는 신앙, 체크하는 신앙, 확인하는 신앙,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고난받는 고집 부린 사람이 그러네요. 그래서 목이 고든 백성이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고집 더럽게 부린다는 거예요. 네 뜻대로. 모르는 자는 물어보잖아요. 왜 이 말을 하냐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인생이 어려워요. 왜 어렵죠? 왜 어려울까요? 한 번도 가본 길이 아니니까. 요즘 영화를 보거나 요즘 만화책을 보면 어떤 게 주 대세냐면요. 과거로의 회귀예요. 만화를 보고 다 그래요. 여기서 죽고 박살나서 이제 끝났구나 했는데 깨워보니까 자기 19살 때 웹툰 만화도 그렇고 많아요. 다 과거예요. 왜? 돌아가서 이제 어떻게 해요? 미래를 아는 거잖아요. 그죠? 이때 이랬는데 또 이 과거에 또 미래 지식을 갖고 가. 얘는 또 운이 좋아서 태어났는데 똑같이 모르면 괜찮은데 다 가지고 가. 인간이 그런 거예요. 이렇게 미래를 안다면 다르니까. 근데 우리의 인생이 뭐예요? 모르는 길이에요. 우리 지금 예배 드리고 나가는 걸 모르잖아요. 나가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뭘 준비한 게 그것이 쓸모 있는 것이냐 아니냐를 몰라요. 어떤 때는 준비한 게 망하는 것이고 준비하는 게 안 했더니 복이네. 그 인생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는 항상 처음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처음 가는 길을 막 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비 보고 뭐 보고 확인하고 두렵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이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데 그럼에도 내 길은 처음 가는 거지만 인생길을 가는 데 있어서의 비슷한
모델들이 있었어요.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 아버님이 간 길, 인간들이 간 길, 다른 사람이 간 길. 너도 이렇게 지금 나이가 60이 넘고 보니까 우리 아버님이 그때 앉아서 고민했던 게 이런 거에 걷겠구나라는 게 들어요. 손주를 바라보면서. 누굴 보면서? 우리 아버님이 처음으로 제가 후회하는 걸 들었어요. 돈을 그렇게 그냥 바람처럼 쓰시고 가는 분인데 처음으로 하람이 손주들 태어나니까 딱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아, 내가 헛살았다. 왜요, 아버님이란가? 내가 제 손주들에게 줄 게 없구나 그래요. 아들 안 줄 때는 왜 후회하지 않아? 나 순간 여태까지 아들이 고생한 거는 후회가 안 됐다 이거지. 손주 보면서.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보면 보는 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란 공통적인 게 있는 거예요. 이게 거기서 얻는 게 지혜예요. 내가 가는 길이 처음 가는 길이지만 저분도 다른 길을 갔지만 길을 간다는 데서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벗어날 수 없는 거. 어떤 거? 인간이라는 것.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 얘기한 이런 거예요. 창조 법칙이라고 그래요. 성경할 때 창조 법칙 그러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든 법칙에 인간들은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법칙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길이지만 그 법칙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공통 분모라는 지혜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혜가. 어떤 거예요? 시간이라는 것, 공간이라는 것, 먹어야 사는 것, 죽음으로 가는 길.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모습을 보면서 배우잖아요. 어떻게 죽어야겠구나. 어떻게 준비하겠구나. 처음 간지는 길은 모르지만 저렇게 삶을 살아간 분 중에 저렇게 준비한 분이 있구나. 있단 말이에요. 저는 여행을 갈 때, 기차를 탈 때, 비행기를 탈 때 어떤 생각을 한 줄 아세요? 거기 보면 나이 든 분이 타요. 그럼 나이 든 분을 저는 유심히 봐요. 딱 나이 든 분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나이 든 분들은요, 들어오면 전부 다 힘들어해요. 몸이 힘드니까. 그런데 힘들지만 여유가 있고 웃음이 있고 배려가 있는 분이 있어요. 툭 부딪혀도 어이고 이렇게 미안해요. 이렇게 보면 이래요. 저렇게 늙어야겠구나. 간분이 있잖아요. 나이 드는데 딱 가자마자 짜증 팍 내면 저렇게 늙지 말아야겠구나. 예민하지 말아야겠구나. 이래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왜? 아직 나도 가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분은 간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공통 분모라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법칙을 벗어나지 못한다.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창조의 법칙을 찾아가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법칙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갈 수 있는 거기에 답과 힌트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중에 창조의 법칙의 하나를 여러분과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창세기 2장 18절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 장면입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이 죄가 들어오기 전이니까 이게 하나의 창조의 법칙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돋는 배필을 지으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만들 때 인간을 어떻게 하냐면 같이 살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때 아담은 죄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직접 만난다는 겁니다. 그잖아요? 아담이 죄를 졌을 때 주님이 나타나서 동산에 같이 거니셨잖아요. 그리고 묻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뭐예요? 항상 만나왔으니까 만났는데 너 오늘 어디 간 거야? 왜 네 위치 없어? 이거 아니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만날 때 여러분 에덴 동산 최고의 환경, 하나님이 준 모든 조건, 병이 없고 아픔이 없고, 그죠? 생명나무를 먹으니까 죽음에 대한 염려도 없는 그곳, 인간이 갖고 있는 최고의 환경과 가장 멋있음, 그리고 하나님을 직통으로 만나는 이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좋지 못하대요. 하나님과 그렇게 만났는데 이것도 좋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 좋지 못하다는 것이 부정적인 연은 아니에요.
성경이 죄가 들어올 때 용어는 이렇게 돼요.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좋다, 더 좋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지 못하는 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좋음까지 가지 못했다 이런 뜻이에요. 아담을 만들어도 보기 아름답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고 하나님이 만든 진짜 보기 좋은 것은 아직까지 가지 못했다. 그게 뭐예요? 돕는 배필을 주는 거예요. 함께하는 것.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 분이 다 다르지만 하나예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죄로 분리된 우리는. 그러나 아담은 이해했어요. 왜? 한 몸에서 나가는 한 몸이었지만 남자와 여자로 달라요. 딱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죠. 모든 피조물이 종류대로 종류이지만 인간은 종류가 아니에요. 왜? 한 몸인데 달라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에요. 유일하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피조물, 하늘과 땅을 이을 수 있는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었어요. 이게 하나님 보기 아름다웠던 거예요. 죄가 들어오자마자 분리되죠. 이름을 줘요. 여자한테. 독립체가 분리됐기 때문에 하와라는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그전에는 남자와 여자였어요. 하나였단 말이에요. 이게 보기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기 좋았다는 것은 하나의 독립된 개체가 아닌 함께하는 개체였어요. 그게 돕는 거예요. 돕는 게 어떤 거냐면 이거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서로를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본문이 뭐냐면 동물들을 불러서 이름을 지어주는데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함께 만들어가는 걸로 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혼자 있지 못하는 존재, 의존적 존재라고 그래요. 이해가 되세요? 죄가 들어오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함께가 깨져버렸어요. 죄가 들어오자마자 첫 번째 현상이 뭔지 알아요? 아담아 왜 먹었니? 할 때 아담이 첫 번째가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먹으라 했습니다. 두 개를 다 깼어요. 하나님이 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를 깼어요. 왜 줬습니까? 두 번째,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이 여자를 어떻게 돼요? 잘라버렸어요. 함께가 깨지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함께가 깨져요. 지금 그 하나님의 창조 법칙의 기준으로 죄의 자기의 신앙과 죄를 점검하는 거예요. 문화를 점검하는 거예요. 알아요? 신앙은 삶으로 정확하게 점검되어 있어요. 95%가 점검이 돼요. 말했잖아요. 내가 여러분의 집에 신방 가면 나는 그냥 95%를 파악한다고. 여러분의 집에 세팅된 거 뭐 하는 거 쫙 보고 분위기 보면 답하게 나와요. 인간은 그걸 벗어나지 못하니까. 거기에 다 자기 것이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깨지게 돼 있어요. 현대 문화를 보세요. 지금 함께하는 문화가 아니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만든 가정이라는 것은 1인 가정은 없어요. 원래요. 1인 가정은 없어요.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결혼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게 명령이니까. 근데 지금은 인구가 줄어가요. 기독교 인구도 끝났어요. 다음에 우리 교회가 반으로 줄 걸 생각해요. 교회가 반으로 줄어요. 왜 줄까요? 우리 애들 우리가 낳아서 우리가 잘 키우면 교회는 줄 리가 없어요. 아니, 전도 안 해도. 그렇지 않아요? 10년 후에 우리 교회가 인구가 줄까요? 교회에 관심 없나요? 우리 교회는 안 줄어요. 현재 상황에서는. 애를 낳으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세상 문화가 들어오면 일단 하나님의 것에 도전이 되고 하나님의 것을 깨야 돼요. 그래서 사단이 하는 거는 창조의 법칙을 깨는 거예요. 창조의 법칙이 깨지면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회복이 뭐냐? 하나님이 만든 법칙 안으로 들어가면 회복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한 게 뭔지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함께하는 거죠. 인간은 그렇게 만드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혼자서도 잘 살아. 천만의 말씀. 혼자서도 잘 사는 사람은 이거예요. 다른 내 주변에 둘러있는 함께하는 그래도 사람들이 있어서 제공해 주니까 사는 거예요. 혼자서 잘 사는 사람은 무인도 가세요. 방 안에 있으면서 배달 음식 다 시켜서 누군가 사람이 갖다 준 거 먹으면서 혼자 잘 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인간은 혼자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뭘 만드는 줄 아세요? 혼자 있으면 외로워져요. 그래서 요즘에 유행처럼 흔드는 게 뭐예요? 반려견, 반려묘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 외롭습니다예요. 어떻게 개하고 도화이할 때 반려를 해요? 평생을 가요. 평생을 반려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배우자밖에 없어요. 인간밖에. 그건 걷다 쓰는 거예요. 말했죠? 여러분 기독교인이 집에 가서 개가 다가오는데 엄마 왔어 한다는 것은 동성애만큼 심각한 죄다고요. 내가 어떤 죄를 짓는지도 모른다고 그랬죠. 왜? 동성애는 하나님 만든 창조의 법칙 성을 깨지만 개한테 엄마라고 말하는 건 창조의 법칙 종의 관계를 깨는 거예요. 다스리고 정복하라. 정복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잘 통치하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고 너가 뭐예요? 피조물인데 걔가 어떻게 가족이 될 수 있어요? 가족 같이 키울 수 있지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외로우니까 개를 키우는 거예요. 반려. 이 반려란 말이 평생 이 말이 나온 것 자체가 나 외로워해요. 사람과 함께는 두려워요. 사람과 같이 갈 실력도 없어요. 사람 속에 못하겠어요. 그냥 나 맞아주는 개하고 고양이에 나는 그냥 이렇게 이 생명 아래 살아갈래요 하는 외로움이. 그러니까 뭔가 외로운 거예요. 못 풀어요 이걸요. 인간이 갖고 있는 창조의 법칙이거든요. 인간은 사람에게 기쁨과 사람에게 행복을 느낀 사람은 사람 찾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실제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칙이 깨지면 다른 데에 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인간은 혼자 있지 못하는 자니까. 하나님이 같이 있게 만들었으니까. 하나님과 같이 있었고 인간과 같이 있었으니 이게 깨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심각한 부작용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다른 걸로 아니면 취미로 아니면 다른 거에 에너지를 쏟고 뭔가 잊으려고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은 함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인간이 안 돼요. 이상한 종족이 돼요. 왜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무인대에 혼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은 언어가 필요 없어요. 그죠? 언어는 소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그 늑대 소년이고 보면 뭐예요? 와 그러죠. 그죠? 네, 왜 그럴까요? 일단 언어가 소용이 없어요. 언어가 소용이 없다는 생각과 소통이 없다는 것은 인간은 동물이 된다는 뜻이에요. 혼자 있으면 이상한 종족. 그러니까 방 안에 혼자 있다 보니까 점점 이상한 변태들과 이상한 종족과 사이코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법칙이 깨지면 인간은 다 틀어지게 돼 있으니까요. 시대가 그러는 거예요. 다. 갈수록 그렇게 돼요. 이제 앞으로 보세요. 사단이 어떻게 인도하나. 점점 AI가 나오고 점점 문명이 발달하면 인간은 더 이상한 종족으로 그러니까 말살량에 더 달려가게 될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시대가 그렇게 가게 있어요. 문화가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럼 기독교인은 어떤 싸움을 하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함께하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잘 봐요.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이라 화평이 뭐예요? 성품이에요. 성품은요. 혼자 있는 사람은 잘하지 못해요. 혼자 있는데 내가 급하다, 뭐하다 이건 성격이에요. 성격은 혼자 있어도 그 기질과 성향이니까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품은 사람이 만나야 나오는 거예요. 안 해보셨어요? 저는 성격 자체가 이게 좀 내향성은 아니잖아요. 그죠? 내향성이 있지만 그래도 외향성이 강하잖아요. 그 성품, 내 성격 자체가 남들이 보면 남성성이 강하냐 여성성이 강하냐면 남성성이 강하잖아요. 강하잖아요, 벌써 이게. 그죠? 강하단 말이에요, 저는요. 그래서 저는 제가 굉장히 남성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실제 아들만 사용제고 남자끼리 사잖아요. 전 남자끼리의 사회 상황 질서를 알아요. 전 남자를 잡는 법을 알아요. 전 남자 속에 자랐기 때문에 교회학교 선생님에도 진짜 못 잡는 애가 있었어요. 막 선생님, 여자 선생님 침 뱉고 발 차고 욕하고 그런 애가 있었어요. 누가 잡았게요? 제가 잡았어요. 딱 끌고 갔어요. 왜? 전 남자를 아니까. 저는 여자를 몰라요. 여자는 눈만 뜨면도 슬픈 척하면 이거 내가 화내야 되나 참아야 되나 도망가야 되나 기도해야 되나 용서를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진짜로. 내 남성성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 스스로가 내 친구들도
뭐 하다가 딱 안 맞으면 됐어. 끝. 저는 이렇게 말 됐어. 더 이상 말하지 마. 더 이상 말하면 싸울 것 같아. 됐어. 넌 그렇게 가. 난 이렇게 가. 끝. 막 하면 야 그만 만나자. 더 만나면 싸우면 될 것 같다. 야. 저는 이렇게 아주 깔끔한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첫 번째 연애를 했어요. 여자친구를 사귀었죠. 물론 우리 아내는 아니에요. 머리 굴지 마세요. 우리 아내도 알아요. 나중에 사진 보다가 나중에 해줬더니 나랑 첫 번째 여자친구 사진을 굳이 딱 꽂아서 놔뒀어요. 우리 아내가요. 자신이 있다는 거죠. 실제 우리 아내가 더 이쁘니까. 어쨌든 사귀었어요. 사귀고 나서 보니까 내가 배운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내가 그렇게 남성답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요만한데 질투하는 거예요. 쪼잔해지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봤더니 사람과 관계를 맺었더니 내가 나오더라 이거죠. 그렇죠? 나 혼자 잘 사는 것 같죠? 난 혼자 잘 살아. 웃기고 자빠졌어요. 도망간 거지 뭘 잘 사는 거예요. 센터만 들어가도 못 견디는데. 옆 사람이 말 한마디에 못 견디는데. 안 그래요? 자, 상처받았어. 안 그래요? 벌써 나오잖아요. 내가 나오잖아요. 내 실력이 나오잖아요. 함께해야 성품도 잘하고 함께해야 내가 누군지 알고 함께해야 내가 붙잡을 것도 나와요. 아, 하나님 이거 붙잡아야 되겠군요. 내가 부족하군요. 내가 아니었군요. 배운단 말이죠. 그래서 성품이 자라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인내와 오래 참음. 이해돼요? 이런 게 성령 안에서 자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 또한 함께할 때 사람을 만날 때 자라지 사람을 피한 자는 열매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인터넷에서 예배 드린다. 어쩔 수 없어요. 뭐 당직을 하거나 상황이 그런 사람은 어쩔 수 없겠지만 인터넷에서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상황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에서 예배 드리면서 나를 예배를 드렸다는 건 예배가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런 법칙을 안 만들었으니까. 자, 마태복음 18장 보세요. 17절에서 20절 읽어줄게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같이 여기라. 마태복음에 교회란 말이 16장 18장 두 군데 나와요. 여기 7일에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그죠? 내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도 묶는다는 그 권세를 교회에 줬어요. 그런데 19, 20절 보세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른다. 다시 말해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신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왜? 혼자는 안 있을까요? 있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니까. 여기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공동체예요. 구원은 개인이 받지만 하늘나라는 공동체라고요. 알아요? 와야 잘하고 배우고 뜻을 아는 거예요. 내가 뭐가 부족한지. 혼자 있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하냐? 혼자 있게 만드는 거예요. 현 시대가 혼자 편하죠. 그죠? 근데 편하면 죽어요. 여러분이 말했죠? 불편해야 산다. 운동해야 산다. 움직여야 산다. 창조의 법칙이라고요. 법칙을 따라가야 살게 돼 있다고요. 법칙을 어기면 편한 것 같죠. 맞는 것 같죠. 불편해요. 하나님과 깊어지지도 않아요. 힘들어요. 못 자라는 이유예요. 다 거기 있는 거 실제로는 고집부린 거. 내가 붙잡은 거.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대로 가는 싸움을 할 때 힘들지만 뭐가 돼요? 잘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잘할 뿐만 아니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전도서 4장 12절. 솔로몬의 지혜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함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문제예요. 혼자서는 쉽게 넘어져요. 신앙을 평생 하나님 앞에 꾸준히 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제가 이런 말 하는 거 기억나세요? 나는 목사로서 71세까지 잘 사역하다 은퇴하고 싶다. 이 말 계속 하죠? 목사님 당연히 목사로 70세는 목사로 끝났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인생 속에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끝까지 잘 충성스럽게 감당한다는 것과 그냥 간다는 건 다른 얘기잖아요. 혼자서는 못 가요. 이게 법칙이라고요. 무너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신앙이 외로운 사람이고 혼자 있는 사람이고 자기 혼자 판단하고 자기가 무너질 때 기도하고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거의 실족하는 확률이 많은 거예요. 실제로. 오늘 본문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누가복음 갈게요. 17절. 하루는 갔을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하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 앞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바리새인과 율법교사처럼 예수님 앞에 있으나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만나려고 애쓰는 사람. 두 종류예요. 어디나 그래요. 예배도 그래요.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과 율법교사가 있듯이 예배 자리에 있는데 예수와 관계없이 앉아있는 사람과 어떻게든 예수를 만나려는 사람. 예수 앞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 무리 속에 있지만 예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든 예수와 함께하려는 사람, 이 두 종류라고요. 이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이 와서 보니까 너무 무리가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갖다 중풍병자란 자기 동료를 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갔어요. 가서 귀화를 벗기고 가서 달아내었어요. 이 지붕이 우리나라처럼 이런 귀화가 아니에요. 유대인의 지붕은 평평해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진흙과 점토로 했기 때문에 흙이기 때문에 팔 수가 있었어요. 그걸 뚫고 대단한 짓을 한 거죠. 지금 남의 집을 물어줄 각오한 거죠. 그죠? 미친 짓 한 거예요. 뚫고 달아내린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그죠?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집에도 들이려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제가요. 근데 들이려 와서 뚫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배나간 뭐가 시체 같은 게 내려오잖아요. 더 놀랬겠잖아요. 그죠? 그리고 얼마나 놀랬겠냐고요. 근데 예수님이 딱 보시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 딱 하니까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벙친 거죠. 죄사함이란 건 하나님만이 하는데 너가 신성모독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야, 내가 이 사람을 죄를 사한다는 말과 내가 병을 고친다는 말 중에 어느 게 어렵겠니 그래요. 어느 게 어려워요? 실제는 죄사함이지만 현실은 병 고침이에요. 자, 봐요. 여기 중풍병자를 데려왔어요. 내가 이 사람한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죄를 사하실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으라. 어느 게 어려워요? 목사가 그거 할 수 있잖아요. 그냥 그 죄 사했는지 아닌지 난 몰라요. 그냥. 저는 어디 가면 막 축복 남발해요. 그냥 다른 교회 집회 가도 축복할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잘 쓸 것 같아요. 전 축복을 막 남발해요. 모르시죠? 축복 받을지 잘 살지 나는 몰라요. 그냥. 그렇지만 남발하면 어떻게 해요? 기분 좋잖아요. 애가 딱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냥 눈에 빛이 나고 그냥 얘는 하나님이 쓸 것 같습니다. 마음에 그럼 기분 좋잖아요. 막 남발하는 거 모르니까. 근데 병 고쳐 일어나라. 이건 당장 보여야 되잖아요. 내가 신방 갔을 때 목사님이 기도하면 날 것 같아요. 그 순간 내가요. 다시는 그런 사람한테 내가 기도 안 해줄 거예요. 안 나면 저 큰일 나니까. 그리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 날 거를 알면서 왜 병원에 입원을 했어 그러면. 의사를 찾아가 놓고 왜 내 기도를 받아? 어디서 뻥치고 있어요? 지도 아프자마자 그러면 나한테 왔어야지. 그저 목사님이 기도하면 날 줄. 병원 가놓고. 그래서 이게 제일 어렵잖아요. 이건 당장 보이는 거니까. 야, 어느 게 쉽겠어? 너 내가 죄 사한다고 그러니까 그래? 그래. 어느 게 쉽겠냐고. 그리고 하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간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그죠? 왜? 예수님은 먼저 증상을 고친 게 아니라 원인을 고쳤죠. 병은 죄로 말미암은 결과니까. 죄의 원인을 고치고 그 원인이 사라졌으니 증상이 사라진다 해서 고친 거예요. 보여준 거죠. 그게 보이는 순간 일단 믿던 앞에 입을 다문 거예요. 능력이 나타났으니까. 그런데 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꽂히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0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저에게 생각나게 했어요.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죠? 예수를 주로 고백해야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친구가 고백하면 내가 구원받나요? 아니죠. 우리 아버님 내가 전도할 때 항상 하신 말씀이, 야, 아들이 목사인데 천국 갈 때, 야, 네 발꿈치라도 잡고 올라가지 않겠냐? 이 말씀이었어요. 그 아버님, 비행기 탈 때 제 티켓 있다고 못 따로 들어옵니다. 티켓은 항상 상자입니다. 따로 끊으십시오. 어떻게? 주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 티켓이 나옵니다. 음성 티켓입니다. 그죠? 잠깐만, 말하면 나오듯이 주 예수 믿습니다. 난 죄인입니다. 천국 티켓 틱.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기 이름 사인해야 됩니다. 김남국 해야 됩니다. 그 아내 웃었어요. 나중에 물론 돌아가시 전에 영접했지만 구원은 각자의 고백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해요. 이게 말이 돼요? 이런 거죠. 이에 중풍병자에게는 믿음이 있었겠죠. 그 중풍병자가 믿음 없이는 구원을 받지는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죠. 근데 왜 주님은 그들의 믿음일까요? 믿음은 있었는데 중풍병자예요. 못 와요. 예수 앞에. 삭개오는 키가 작지만 뽕나무 위로 올라갔지만 얘는 완전히 시체란 거예요. 중풍병자니까. 나는 예수를 믿고 예수 만나고 구원 있고 예수를 만나면 산다고 다 고백하고 있지만 예수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는 못 움직인 자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예수 앞에 가면 낫고 예수 앞에 가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들이 있었어요. 그 믿음의 친구들이. 함께할. 그 함께할 친구가 있어서 예수 앞에 나는 못 갔는데 그가 끌고 온 거고 그가 지붕을 파준 거고 그가 내려줘서 예수 앞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그냥 구원받은 것 같지요? 아니에요.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이 나라에 지붕 뚫고 고난받고 오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있었다고요. 애씀이 있었다고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끌고 온 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냥 받은 건 없어요. 나 혼자 골방에 있는데 어느 날 예수 믿고 신앙 잘하는 자 없어요. 우리는 누군가의 이렇게 애쓴 그들 때문이에요. 그럼 신앙의 싸움이 뭘까요? 이런 그들이 되는 싸움을 해야죠. 누가 넘어지면 내가 메고 와야죠. 알아요? 맨날 나만 넘어졌다고 말하고 맨날 그러는 게 아니라 신앙이 뭘까요, 여러분? 나는 샘도 왜 이래요? 샘도 모여서 뭐해? 뭐 할까요? 그들이 되라고요. 맨날 가서 내 기도, 내 위로받는 건 어린아이고요. 새신자고요. 한 신앙, 교회 나온 지 한 3년 지났다 그러면 이제 좀 잘하라고요. 알아요? 5살짜리도 집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힘들 때. 하람이 보니까 야, 저거 좀 갖고 와라 했더니 막 갖고 와요. 야, 저것도 사람이라고 힘이 되네? 응? 우리 교회는 1년만 지나면 새신자 아니에요. 그냥 사람 노릇하라고요. 사람 노릇. 그들 노릇하라고요. 나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깨 매겠습니다. 넘어진 자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교회인 거예요.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는 거는 나에게는 믿음의 그들이 있었어요. 20대까지 그렇게 외롭게 살았어요. 저는 진짜 나 하나 교회 떠나면 끝났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그 불쌍함을, 하나님, 저는 모태신앙도 아닙니다. 저는 믿음에 저를 위해 내가 무너지면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걸 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평생 믿음의 친구를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만난 게 둘러쓰였어요, 하나님이. 속도 썩이죠. 내가 보니까 내가 더 많이 맨 것 같아. 내가 더 많이 맨 것 같아, 막 보면. 그래도 결정적일 때 내가 무너질 때 그들이 한번 메우시면 내가 살잖아요. 안 그래요? 살잖아요. 그게 교회지. 매일 싸움 해야지. 함께 가는 싸움 해야지. 신앙의 싸움이 뭔데? 여러분 신앙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단히 위대한 것? 그런 거 없어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 잘 지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혼자 못 간다고요. 덕불장군 없다고요. 혼자인데 타락한다고요. 나 교회 따라면 어쩌고 저쩌고 뭐하고 헛소리 하지 마세요. 굶으면 뒤져요. 영적으로 굶으면 뒤진다고. 영적으로 빼짝 말라간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묶어준 이유가 있어요. 세상에 아무리 환란이 와도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가 하나님의 창조를 입어주시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가면 우리 안에 위로가 있고 역사가 있고
이렇게 중풍자를 일으킨 하나님의 놀라움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신대요. 우리 교회가 각자의 개를 넘어 우리 그들의 믿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주님, 다른 거 모르라도 실수해도 같이 가고 매주고 지붕 뚫고 어떻게든 저 사람을 예수께 좀 넘어진 사람을 인도하는 애쓰는 싸움, 함께하는 싸움하는 교회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